오늘도 애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줘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마음껏 하품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하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과가 이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5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부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57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스크는 철저히 잘 착용을 하시고 또 항상 또 바깥에 외출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에는 손을 꼭 씻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잘 하시면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서 가운데 진짜 복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번째 이제 문구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이 듬뿍 들어있는 이 성경책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기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복음의 핵심인 아들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을까?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망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망을 불러옵니다. 함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은 죽어서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죽어서 뭐 하는 겁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했다는 말 쓰지 않고 주 안에서 뭐 했다고요? 잠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즉 죽어서 망하는
인간의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무한한 사랑이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 여러분과 바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게 하시기 위하여 살리려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때가 과연 언제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이 역사 시간표를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셋, 에노스, 게난 쭉 내려가면 누구까지 나오냐면 노아 홍수 직전까지, 노아 때까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세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0세씩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9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보내고 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하여 내려가면은 셈은 5 아들이 있었는데 아르박삿을 통해 가지고 셀라, 에벨, 그리고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이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벨렉을 통하여 루, 수듀, 나홀, 게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놓고, 이삭은 쌍둥이를 놓고 그 쌍둥이 가운데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한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왕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다가 드디어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차남이죠.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기 민족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절정이 누구 왕이냐면 아방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자의 역할을 이어나갔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인의 이름을 계수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이렇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북방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이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에 요나가 이 민족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거기에서 붙잡혀간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을 하고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 취급했습니까? 개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도 선한 왕이 나왔지만 끝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배도의 길을 계속 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자가 나타나서 기회를 줬지만 거절합니다. 소선지서를 다 읽어봐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결국 그들은 BC 605년에 1차 바벨론의 침공, 2차 586년의 침공을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다 잡혀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남방 유다에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흩어진 민족이 되었어요. 흩어진 민족. 그런데 이제 성경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왕권이 유지가 돼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냐면 또 통치합니다. 그런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실로가 과연 누굴까? 여기 나오는 이 실로는
그 번역상으로 이 실로를 보니까 안식, 평강을 주는 자로 많은 주석가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의 신이 시대의 소망 52쪽에 나옵니다. 시대의 소망 52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제단이 가리켰던 약속의 후손이 됐습니다. 첫 제단 쌓을 때에 그 양이, 흠없는 양이 죽은 그 양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할 누구를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는 실로 곧 평강을 주는 분이셨다. 실로가 바로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러면서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었다. 그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분이셨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뭐라? 태초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쫙 흘러내립니다. 이 요단강 줄기가 거의 한 92km 정도 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를 다 가보았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이 사해의 서쪽, 그리고 이 베들레헴 위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베트라는 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하우스. 그리고 레헴은 뭐냐면 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라는 겁니까? 빵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벳엘이 나오죠. 벳엘은 뭐예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 베트가 뭐예요? 집. 하나님의 집.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남방 유다는 이 베들레헴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드디어 바벨론 나라가 통일 제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결국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라기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그 사이를 우리 뭐라 하냐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거의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빛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1,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한 1,800만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다 흩어진 민족. 특별히 뭐냐면 이 말라기서와 이 마태복음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 이 400년은 그야말로
암흑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빛이 없고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지배를 당하며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을까요? 이렇게 로마로부터 또 서러움을 당하고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나라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에 이 어두운 시절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탄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한 여인에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생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고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데 여기 동거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알기 전에 여자가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성령으로 한 여인에게 거기에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천사는 건면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는 한 여인이 동거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녀를 데려오는 것을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야 성령이 네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나실 바 거룩한 자 그 아들은 네가 놓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보내신 여기 거룩한 자였습니다. 구별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름 자체가 은혜가 넘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여러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토스,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동일어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구세주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자궁에 착상이 되어 10개월 동안 일반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지고 나중에 한 여인을 통하여 출생한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쓰시고 이 땅에 넉넉하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공존하셨습니다.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아들을 잉태케 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거는 그냥 신학적 용어로 성경에 보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의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고 로힘은 복수예요. 복수요. 하나님이 복수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우리라는 말 속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침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 아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육신의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요. 예수님이 공식적인 구속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셨습니다.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인류를 사랑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과연 누굴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그 말씀 하나님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라고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성육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창조 사역에 인간을 창조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초기 문제 보면은 천사들이 이 구속의 계획을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능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을 진짜 너무나 사랑하신, 마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여기 본체는 헬라어로 몰해라고 몰해. 이 몰해라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 갓난아기로, 그 다음에 또 영아로, 그 다음에 유치로, 유년으로, 소년으로, 그 다음에 청년으로, 그 다음에 장년으로, 그렇게 가서 나중에 노년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걸 스케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모래는요, 하나님의 본질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도 하나님 그 자체의 그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이 뭐라는 겁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는 100% 하나님이셨고 인간 100%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천국을 묘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순수하게 이 땅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경험을 다 체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신불교원에도 자기 희생의 법칙은 보존의 법칙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어디까지? 종의 형체까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슬레이브라고 해요. 슬레이브는요,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노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위하여 보내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요, 또 지금 유대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는 참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복음은요 모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다 일맥상통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친구처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당신이 참 선지자인지 그들은 의문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능멸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다시 말하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왔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invite, 초청입니다.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어디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초청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의인이 있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인바이트,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의인 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참 너무나 절박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정오에 수가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 이 우물가까지가 거의 80리 길이에요. 그 당시엔 다 도보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조방도 드시지 못한 채 걸어서 6시간을 달려서 정오에 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뭔가 좀 이 팔자를 좀 피워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5번이나 남자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 우물가에 가가지고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쌀을 씻으러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물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전에 물을 기록하는데 이 여인은 남들이 자꾸 눈총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하니까 남들이 찾지 않는 12시에 그 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날 그 시간에 주님은 그 곳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뭐를 주겠다고요? 생수를 주겠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너 남편도 데려오라. 이 여인이 갑자기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이 MRI 앞에 그냥 다 노출되는 것처럼 자기의 과거의 인생이 다 찍힙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 뛰어갑니다. 물기를 온 것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쫓아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했는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며칠 유하면서 전도회를 경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여서 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한 여인,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한 여인을 죽이려고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지키고,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허리를 굽혀서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의 그 살아온 내용 가운데 죄됨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땅에다가 돌을 들고 선동하는 사람의 죄악을 하나 적게 되자 그 죄악은 선동하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겁이 났습니다. 뒤로 물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또 그 사람의 잘못된 죄악을 써내려갑니다. 그 사람도 움츠거립니다. 그때 이런 일들을 몇 가지를 적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어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씩 다 도망가고 남은 것은 거기 붙잡혀온 한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뭐하지 않았노니 정죄하지 않았노니.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동족의 혈세로 배를 채운 창리만도 못한 삭개오의 마음을 읽고 계신 주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셨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삭개오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시대의 소망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리고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라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너 이 세리 인간만도 못한, 이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하고는 다 뭐냐면 삭개오의 길을 막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그가 예수님이 오는 통로에 거기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리고에 가가지고 그 뽕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눈 빠지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준다면 내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자복하고 싶었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여리고성에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밀려 떠밀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뭐하리라? 유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세리는 창기 취급을 하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벌써 삭개오는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죄됨을 매개하고 예수님 앞에 잡아가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 내변에 갖겠나이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인죄로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사실은 제사장들이 이 강도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보낸 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별을 들어도 책잡을 게 없고 오히려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는 책잡을 게 없습니다. 그의 말씀이 너무나 권세가 있고 그의 말씀이 너무나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를 아주 야단을 치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는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갈등하는 A에 빠져서 그는 곁길로 빠져서 친구를 잘못 만나 살인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그 살인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말 안에 그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절규를 합니다. 당신 오실 때가 언제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든지 간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인죄로 지금 그의 생명의 기운이 다 지금 끊어져가고 있는 그 한 강도를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이 보고 기머리가 들며 덩어리가 말하고 한센병자가 깨끗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나으며 중풍병자도 일어나는 이런 회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증거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공동번역에는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한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가장 처절한 죽음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것도 아주 사망, 죽어서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에서 진짜 다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재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직접 동물의 가죽을 해서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 가죽 옷은 바로 원시성소입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설명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양이 인간에게 이 벗겨진 이 더럽고 부정해진 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입혀줄 이 가죽옷, 양의 그 가죽옷, 그 양은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재속죄함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룬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동안 신학가들 가서 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선택에 의하여 죄를 범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뭐냐면 죄인으로 낙인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지만 나는 내 선택과 관계없이 죽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요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하나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선악과입니다. 제2의 선악과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을 확실하게 마쳤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의 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체코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도개교 간수인 존 그리피트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다리 조종사였습니다. 이 도개교는 다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도다리죠. 배가 지나갈 때는,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갈 때는, 기차가 지나갈 때는 철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개교였어요. 이 그리피드라고 하는 존 그리피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8살 된 아들 그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느 아버지처럼 다 아버지들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는 도개교 현장에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설명해 줍니다. 배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서 이 다리를 올린단다. 그럼 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차가 온다는 전화가 오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 도개교 올라간 다리를 내리면은 그게 철로가 돼서 기차가 안전하게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 이 아들은 아빠가 하는 일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아버지는 1시간 뒤에 기차가 올 건데 그 전에 아빠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 여기서 낚시하면서 놀고 있거라. 그리고는 이제 사무실에 근무지에 들어가서 다른 동료와 근무 교대를 하고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배가 지나간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곧장 다리를 올려줍니다. 다리를 올려주고 아버지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배는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차 기관사가 다리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세우던 신호등이 있었는데 거기 빨간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 빨간 신호등은 지금 다리가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은 기차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그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물가에서 낚시하고 놀던 아들이 이 장면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안쪽에 있어서 기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외칩니다. 아빠,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기계 소음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기차 기관사,
그리고 승객들. 뒤늦게 아버지는 기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강가에 있는 자기 아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찾으면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도개교 다리 있는 쪽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이 아들은 그곳으로 달리 내려갔습니다. 도개교 밑에 있는 다른 제어장치, 이것을 툭 올리면 다리가 내려오는 그 제어장치를 내리기 위하여 그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가볍고 그거를 내리는 그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 아들이 그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체인에 다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기차는 부딪혀서 그 아래 탄 모든 승객들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아버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기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리 아래에 끼어 있었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리를 내리는 이 스위치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다리를 안 내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어려운 순간, 기차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아버지는 갈등하다가 무겁고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결국 다리를 내렸습니다. 기차는 빠른 속도로 다리 위를 지나갔지만 그 순간 아들은 다리 밑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아버지는 밖으로 뛰어나와 울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게 됩니다.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희생을,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 그들은 웃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담배 피고 먹고, 그 사이에 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잃었고 한 아들은 그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피하는 아버지는 아들아 다리 밑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 감사하십시다.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이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접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